자,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하박국서, 우리 신앙인의 그 신앙 성장의 단계를 저는 이 하박국서가 아주 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1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합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는 겁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왜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많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절규예요. 절규. 예, 1장에 보면 어찌하여 하박국이 하나님께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그 너희 유다 민족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대듭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한테 그런 방법 쓰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바벨론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우리의 잘못을 왜 하필 그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라 하십니까? 그 방법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하박국의 외침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고 모든 거 다 참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겪죠. 그 가운데 우리는요 정말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질문은 정당한 질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왜 이 사회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생깁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싸우려고만 합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좀 말려주세요. 우리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이 하박국도요 1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모습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할 틈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리라.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막 질문을 쏟아내고, 하나님, 이제 대답해 보세요.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제 마음을 한번 만족시켜 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주셨죠. 네. 지금 네가 나에게 하고 있는 모든 너의 그 불만이라든지 네가 나에게 하고 있는 그 절규는 사실은 나의 뜻을 네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너의 생각에 나를 자꾸 끌어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나의 생각에 너의 마음을 거기에다 다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큰 판에 적어가지고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볼 수 있게끔 큰 글자로 새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다오.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보면요, 1장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던 하박국이 2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자, 2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1장에서 그렇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한마디를 하시니까 이제 하박국은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침묵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무언가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묵은 신앙의 최대 극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들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그런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건 전 필수 코스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앙의 높은 단계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침묵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자, 2장 20절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로 3장에 무엇이 이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면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데요,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시기온옷은 그 곡조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 아주 강하고 빠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찬양은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들은 좀 밝고 활기차고 그런 찬양들도 많지만, 종교개혁 시기만 해도 이 멜로디가 있는 찬양이 거의 없었어요. 종교개혁 시대 켈빈이 주장한 찬송은 반드시 시편에 있는 내용만을 가사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곡조는 항상 낮고 느린 곡조로 불러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찬송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는 너무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우리의 감정이 앞서거나 우리의 그 어떤 그 감정의 기복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방해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찬송가의 가사는 오직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만을 가사로 써야 하고, 또 곡조는 느리고 천천히 또 낮은 곡조로 이렇게 불러야 한다. 그것이 이제 50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그런 지침인데, 또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잘 지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찬송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결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많은 그 음악가들이 나타나고 하면서 찬송가도 곡조가 새로 생기고 가사도 꼭 시편의 가사만을 붙이지 않고 이제 부르게 되었죠. 자, 근데 이 시기오노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하박국에 살아있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조가 다 느리고 낮은 곡조였는데 이 시기오노스는 강하고 빠른 곡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하박국이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박국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데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곡조를 아주 그냥 빠르게 또 힘있게 그렇게 곡조를 부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이렇게 개척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구절을 표어로 쓰는 교회가 많습니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교회에 좀 많은 사람이 좀 모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작지만 점점 더 커져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이 하박국이 말한 부흥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는 부흥이에요. 근데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 생각했던 부흥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었을까요? 그때는 이런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신앙의 모습은 너무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 하박국의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으로 생각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아까 그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삶이야. 지금 네가 그런 질문이 있는 거 내가 다 이해하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올라가 봐라. 그러면 이제 너는 나의 주권과 나의 뜻에 너 자신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하박국의 침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부흥은요,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질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그것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에요.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부흥이에요. 숫자가 많아지거나 규모가 커지거나 그런 우리 시대의 부흥을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 안에 꽉 들어차는 것. 그렇게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18절 읽어보면요. 특히 17절에 없다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없다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아마 떼굴떼굴 굴를 겁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기 쉽죠. 마치 하박국이 1장에서 보였던 그 태도를 우리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침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박국의 삶이 바뀝니까? 그럴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삶의 하박국이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감람나무, 밭의 소출,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런 것이 있어야 하박국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박국이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여기인 것 같아요. 바로 하박국이 깨달은 신앙의 경지. 내 삶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불편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께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과연 이 모습에 합당한 어울리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을지, 또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답변으로 아뢰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또 하박국서의 말씀 같이